외면해 버릴 수 있는데 주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한두 사람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 와서, 최소한의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입니다.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고 한두 사람만 데리고 와서 말마다 증거하게 하고 증인으로 참여하고 증참케 하고 계속 권고해라. 이것도 어떤 겁니까? 문제를 확산시키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곤란당하지 않도록, 매장당하지 않도록, 그 실수와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리까? 이 말 속에 이게 들어있을까요? 이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의도가 들어져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자기 의는 있어도 정말 그 형제, 잘못한 형제, 잘못한 사람을 위한 배려, 이토록 배려하는 것이 베드로의 말에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에이, 저건 뭐 가능성이 없어 그러고 버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라 합니다. 이번에는 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요,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법정에 가기 전에 내가 교회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굉장한 기회입니다. 사회적으로 범죄자 만들지 않고 교회에서 서로 은혜 가운데서. 그런데 그것조차 외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더 이상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배려를 중단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너 그가 같은 교인이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마음 쓰고 배려하는데 이제 그만해도 돼.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교회의 교인이 아니야. 교회가 주는 풍부한 유익에 참여할 권한이 없어. 이제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정통 기독교 모든 교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는데 그게 하나 뭔지 아세요?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는 그 이상 교회 안에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그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죄를 가능하면 드러나지 않게, 가능하면 사람들이 모르게, 가능하면 최소한의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가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가, 손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달란트 백데나라는 뒤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줬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달란트를요, 오늘날로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28조 원 정도가 돼요. 여러분, 28조 원의 빚을 얻어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리 김우중 씨가 대우그룹에서 문제됐던 게 얼마입니까? 40조 원입니까? 여러분, 아무나한테 40조 원 빌려줍니까? 김우중 씨 정도 되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요, 그 정도의 사업적 능력과 재정적 능력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탕감해줘요. 28조 원의 빚을 그래 없었던 거로 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랄지라도 아마 휘청거릴 거예요. 그 기업이 휘청거릴 거예요.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28조 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자기가 휘청거린 걸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용서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를 가서 그가 상대해서 그가 잘못을 인정했을 때 용서해 준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죄값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값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감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쉬운 구원의 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은 가장 고통스러운 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택하셨어요. 감수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또 다른 말로 하면 용서는 뭐냐? 그의 죄값을 그에게 묻지 말고 네가 감수해. 28조 원 네가 감당해. 감당할 능력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000만 원, 2,000만 원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1일 품삯이니까 100일의 품삯이면 뭐 한 1,000만 원쯤 되겠죠. 이 사람이 만났어요. 아마 평소 같으면 28조 원의 돈을 운용할 정도면 1,000만 원, 2,000만 원 없었던 거로 해. 그래 내가 너 봐줄게.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파산했어요.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내가 파산한 이유는 너처럼, 너 같은 놈처럼 내 돈 가져서 갚지 않은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파산한 거야. 이 나쁜 놈. 내가 오늘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파산한 이유는 너 같은 놈 때문이야. 아마 이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내가 이거 용서할 수 없어. 거기에 가둬. 아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뭐야? 나는 28조 원을 감당해 줬는데 1,000만 원도 감당 못 해줘? 다시 무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용서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1,000만 원짜리 용서면 하나님은 28조 원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1,000만 원을 봐줬는데 하나님은 28조 원을 봐주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가치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형제의 죄값 내가 1,000만 원을 감당했어요. 그래 없었던 걸로 해줄게. 그럴 때 하나님은 28조 원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들입니다. 그렇게 용서할 때마다, 형제를 용서할 때마다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하나님 그도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과거의 실수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용서하면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과거의 실수와 죄 가운데서 고통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는 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3번의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은혜예요. 묵상해 보면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기회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지난날의 실수와 과오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치유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 합니까? 우린 종종 실패하잖아요. 너무 심각하지 마세요. 저도 실패합니다. 뒷담화할 때도 있고 속이 상해서 분노할 때도 있고 화가 나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 가만히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온전한 용서하지 못하고 말씀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감동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묵상을 하다가 발견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감동 안에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 이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오직 예수. 할렐루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러다가 이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시 부르고 나면 비로소 용서할 마음이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용서는 내 감정보다 앞섭니다. 용서는 그 어떤 것보다 앞섭니다. 때때로 우리의 급한 사정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신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상한 감정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 앞에서 용서 대신에 화나고 백대나루를 찾겠다고 불굴의 의지를 불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은혜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의 잘못이 기회구나. 저는 요즘에 묵상하는 것이 성도에 죽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깊이 다시금 묵상이 되는지. 창세기를 읽다가 인간의 죽음을 형벌로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그것이 은혜로 다가왔는지. 그래서 한동안 성도에 죽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동돼서 이렇게 사로잡혀서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최근에 다시 그 말씀이 생각이 돼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복입니다. 죽는 것이 복입니다.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뿐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해서 그 죄값을 우리의 실수의 값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데 다시 그것을 용서하시고 또다시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비로소 삽니다. 이런 고백이 되죠. 얼마 전 유영만 교수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지구리 사회를 아프게 하는 장본인은 4가지 분야의 전문가 때문입니다. 틀에 박힌 방식대로 일하면서 습관과 관성의 늪에 빠진 멍청한 전문가, 자기 분야만 파고들다가 매몰된 답답한 전문가, 전문가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무늬만 전문가,
가장 심각한 문제의 전문가는 머리는 좋지만 가슴이 따뜻하지 않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밥맛 없는 전문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전문가여야 될까를 묵상해 보았어요. 아마도 용서 전문가가 아닐까요? 그런데 멍청한 전문가, 답답한 전문가, 무늬만 전문가, 밥맛 없는 전문가는 아닌지 한 번 좀 묵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용서가 있는지,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조용히 가서 이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고 권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우리에게 마음이 있는지,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어 감사하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밤에 잠이 안 와서 교회로 왔어요. 요즘엔 잠 안 오면 교회로 옵니다. 다시 설교문을 놓고 묵상하고 이렇게 다시 적으면서 다시 묵상,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거룩한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다시금 마음에 돌아보면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노래 불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사랑하는 도난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려줘야 될 복음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서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아낌없이는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입니다. 또 용서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달란트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용서로 나아가는 용서 전문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